할렐루야.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장애인 선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절 제2주 주일이며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에 이르는 참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장애인 선교 주일을 맞아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도 삶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건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선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쁘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포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07장 부르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소이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얻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김은석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기도문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주님께 경배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큰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며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주신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가 언제나 이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오니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특히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우리의 얄팍한 머리로 극복하려 하는 교만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 못한 혼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천하고 미련하여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아버지의 긍휼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오로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깨달을 것이며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후에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는 장애인 선교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며 신앙의 장애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차별과 차이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보다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소망의 표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의 불편함을 이기게 하셔서 더욱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의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애, 신앙의 장애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이전보다 더 특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어제보다 더욱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날이 갈수록 더욱 능력 있는 청지기가 되도록 더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에 함께 임하여 무탈하고 감동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과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분들 또 함께 한 집에 머물면서 코로나 록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좀 안아줄 수 있는 또 가족들은요, 이 품을 크게 넓게 해서 좀 세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요, 이 장애인이 없는 사회가 장애인 사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은 우리 주변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도요, 장애인이 없는 교회가 장애인 교회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죠. 감리교회는요, 매년 4월 20일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날로 정해서 장애인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애인 선교 주일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주일로 생각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인 사명이고, 이 사명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선교주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감사하고요,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함께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여성들을 높이고요, 어린이들을 천국의 시민이다 그렇게 모범으로 존중하고요, 장애인을 사랑으로 귀하게 여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선교는 그야말로 장애인 선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심지어 물건처럼 여겨질 때에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절뚝거리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키셨고요,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든 결코 차별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존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접근할 때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차별의 문제예요. 차별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 함께 살아가야 할 지체로 보지 않고 이상한 존재, 또 문제 집단으로 치부하면서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게 문제예요. 과거에 보시면요,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노예가 되었고요, 노예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요, 사람의 기준을 백인에 맞춰두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은 사람의 기준을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서 보는 잘못된 시각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서 보는 잘못된 시각에서 생겨났는데, 장애인은요,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격체로서 단지 신체나 정신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차이는 누구나에게 있는 법이죠. 오히려 장애라는 그 차이가 비장애인이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기능적인 차이가 그들만의 순수하고 생명력 넘치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문화를 통해 이 사회와 소통할 뿐 아니라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르다는 것이 차이가 될지언정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죠.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가 만들어내는 장애의 문화를 소통시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장애인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변화되어 왔어요. deformed people, 불구자예요. 거기에서 이 handicapped people, 결격자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disabled people, 제한 능력자. 그리고 나서 differently abled people, 또 다른 능력을 지닌 자, 그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differently abled people이라는 용어는요, 장애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는 말이에요. 불구자, 결격자, 또 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또 다른 가능성과 능력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손이 점차 오그러져 들어가는 사람, 근육병이나 중풍병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안식일에 회복시켜 주신 치유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회당 한가운데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지 않죠. 전에 내려오는 나사렛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석공이었습니다. 비오니 예수여, 내 손을 고쳐주사 나로 구걸하여 거저 얻어먹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는요, 당당하게 자기 가족을 부양하며 열심히 살았던 석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마르고 마비가 오면서 결국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 한 구석에 의기소침하여 움츠리고 앉아있는 그를 예수님은 금방 알아보셨어요. 예수님은 의기소침과 좌절, 불안 가운데 있는 그를 회당 한가운데로 불러내셔서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와 불구를 죄에 대한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결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장애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들 역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과 수치심, 분노에 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장애인들의 그런 편견과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유대인들과 우리 사람들의 그런 선입견을 해방시키시고 회당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이 손 마른 마른 사람을 이끌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장애가 있었어요. 안질이다 혹은 간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애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그를 더욱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장애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도가 된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느라 허벅다리를 다쳐서 평생 절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위대한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요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어눌한 말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차례 불응을 하게 되고요 거절하게 됩니다. 모세는 언어 장애가 있었지만 그 형 아론의 도움과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 해 전에 매스컴에서 서울 후암동의 중복장애아 보육원인 가브리엘의 집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중복되는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런 곳인데요. 가브리엘의 집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요, 몇 년째 한 달에 한 번씩 과자 상자가 배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틀치 간식 분량인데 기부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기자가 어렵게 그 기부자를 찾았어요. 그는 이륜이 넘은 할아버지로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 37만 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혼자 사는 그는 여러 해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고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하는 월세방에 살면서 아침은 굶고 점심은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했습니다. 나라에서 받는 37만 원으로 아이들 과자값 12만 원을 쓰고 반값을 내고 나면 15만 원이 남는데 할아버지는 그것으로 한 달을 살았다는 겁니다. 일부는 구별하여 교회에 헌금도 드렸고요. 그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는 까닭은 이랬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지는 해를 보면서 무척이나 배가 고팠어. 과자를 정말 먹고 싶었지. 쪽방에서 죽기를 기다리던 어느 날 동네 타가소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마치 참새가 짹짹거리는 것 같았어. 너무 듣기에 좋았지. 그리고 어린 시절 미치도록 먹고 싶었던 과자라도 그들에게 주고 죽어야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일어났지. 여러분, 그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킨 것은요,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자기를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할아버지가 기자에게 했던 마지막 말씀은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양식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망과 아픔의 자리, 고독과 가난의 구석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넘어져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한가운데 세울 때 그는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는 사랑으로 위로와 기쁨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장애인들을 서로 돕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 자막,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럭과 교통신호음, 그리고 음성 안내기, 지하철역에 만든 엘리베이터, 휠체어를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 등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도록 배려하고 돌보는 복지 정책들입니다. 장애인 선교 주일,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뉴질랜드는 록다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Be kind, Stay home, Save lives 라고 정해봤었는데요. 어떻게 영어 발음이 괜찮았나요? 저는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장애인 선교 주일에 너무나도 딱 맞는 그런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Be kind,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서로를 돌보십시오. Stay home, 주님의 집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십시오. Save lives,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주변에 잃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우리 모두 진정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메마른 곳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감정이 마르고 여유와 넉넉함이 오그라든 우리를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과 아픔의 자리, 고독과 가난의 구석에서 나오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에온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
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연약한 생명이 다시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는 일들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지키셔서 10분 일찍 예배의 처소에 앉으시고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면 더 은혜의 예배가 되실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개인 메신저와 또 교회 페이스북을 통하여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에서 하늘 양식을 통해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록다운 기간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루 24시간 같이 있는데요. 아침이나 또 저녁에 시간을 정하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소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태평양 지방 실행부 회의가 내일 오후 2시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08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장애인 선교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로 죽음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죽은 믿음도 산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서로를 돌보고 주님의 전에 거하며 영혼을 살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록다운 가운데서도 몸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